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1면이고요. 시편 91편 10절로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1편 말씀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그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 셋바에 살면서 해악이 너를 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편 91편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애용하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 크리스찬들도 좋아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 훌륭한 말씀을 인용만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좋을 것인가, 또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누리면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림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 또 초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을 현실로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라잖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3절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3면 되겠습니다. 참 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듯이 오늘날에도 저희들한테 이런 유혹과 시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또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요,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내용인데 아주 철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받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할 동안도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았더라. 헬라어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시험은 계속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일 금식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가 마지막 40일 금식을 끝마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건드린다는 거죠. 이 광야의 시험, 이 광야의 시험이요, 이 마귀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 2절, 3절의 자아몰입이에요. 자아몰입. 다시 말해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너가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있잖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너 자신에게 몰두해야지. 네가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참 요즘 시대에는 사탄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 사탄이 어떤 다른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유혹하는데 요즘에는 사탄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탄이 말씀도 압니다. 너무나 우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말씀의 고리를 너무너무 잘 연결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금 너의 필요,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이미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가 지금 몰두해야 될 게 지금 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중요한 거야. 이 사탄은 우리한테 늘 와가지고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데 어떤 시험거리를 주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챙기도록 하죠. 스스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쌀을 사다 놓고 라면을 사다 놓고 뭐 가스버너를 사다 놓고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빵을 사다 놓고. 왜냐하면 그것을 나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안전을 네 스스로 지켜. 너는 너가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겠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유도해 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요, 이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빵을 모으고 라면을 모으고 뭘 모으고 하면 재난이 왔을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먹고 살려고 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좀 더 안전을 위함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인생은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아픔, 불안, 초조, 그런 것도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간 거예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한번 넘어볼까요? 몇 장만 넘기시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조금만 두려움이 와도 난리가 납니다. 아파트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돈이 안 들어와.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쳐버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차 페이먼 내야 되는데 이거 모자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것들. 계속 우리를 계속 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어렵게 하죠. 사탄이요,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약하고 부족한 때 왔어요. 지금 어떤 약한 부족함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2절에 보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혹시 여러분들 3일 금식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요즘에 제가 작년에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11조 금식 했잖아요. 3일씩. 제가 작년부터는 몸이 아파서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달에 3일씩 금식 했지 않습니까? 그럼 3일 금식은 안 해보셨으면 일주일 금식 해보신 분. 일주일은 아닙니까? 그럼 21일 해보신 분.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요. 제가 전도사 때 21일 하겠다고 다 금식을 하는데 어느 시골 기도원에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 감이, 그때는 막 시골에 그 감이 그 나뭇가지랑 같이 꺾어서 갖다 놓잖아요. 감이랑. 그래서 제가 치우라 하려다가 나 정도는 저거 감당해. 아우 저까지 거면 내가. 그러다가 열 하루 되는 날 그냥 먹었잖아요.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먹을 게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먹을 게 있어서.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거든요. 금식하고 나니까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줄이신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필요한 거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 그래서 그냥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가는 이 길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돌아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주일날 한번 빠져도 돼. 아, 빠진다고 뭔 일 있냐? 아유, 헌금 안 해도 돼. 뭐 헌금한다고 뭔 일 있어? 전도 안 해도 돼. 그까지 성경 안 읽어도 돼. 뭐 성경 읽는다고 뭐 있겠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계속 그까지 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집 피우지 말고 좀 다르게 좀 행동해봐. 굳이 그렇게만 해야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은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탄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도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느냐? 너 굳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감수하면까지 그렇게 왜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죠. 적당히. 왜?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제는 네 자신을 돌보라니까. 너 건강을 돌보고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너 자신 입고 먹고 거기에 치중하고 네 자식한테 신경 쓰고 무슨 교회 일을 한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무슨 전도를 한다, 무슨 선교를 한다. 거기 안 해도 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요즘 시대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들도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예. 너 그만큼이 됐잖아. 너 건강해졌잖아. 이제는 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풀어야지. 네가 지금 성경만 본다고 네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지금 니네 성도들 말 징그럽게 안 듣잖아. 네 말. 그러니까 네 생각도 가지면서 네 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빠지는 것 같죠? 목사들도 시험에 안 빠지는 것 같습니까? 잘 빠집니다. 나는 안 빠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빠집니다.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탄이 유혹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빠져요? 잘 빠져요. 다 빠져요. 왜? 내 중심으로 가라고 하니까. 사탄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앉으세요? 사탄 중심으로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중심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너 피곤하잖아. 좀 더 자. 아프잖아. 좀 더 자.
내 중심으로 가니까 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Thank you so much. 그러고 또 자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마귀 중심으로 살라고 안 해요. 너 중심으로 해. 이제는 너 너무 희생했잖아. 너 중심으로 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철저히 이기적인 심성을 우리 모두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중심적인 것, 죄성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라고 교회 프로블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해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게 올바른데 내 말을 목사가 안 들어주고, 장로님이 안 들어주고, 누가 안 들어주고. 근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찾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알면서도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으로 봐서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옳은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가십시오. 옳은 길은요 세상이 기준을 맞춰놓은 것이 옳은 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유혹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잘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누리며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살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이게 선하다, 이게 진리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하는 거 헌법 바뀐다니까요. 지금 헌법 얼마나 바뀌었어요. 미국이 50개 주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옳다고 했는데 바뀌고 있잖아요. 옳지 않으니까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서로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라는 겁니다. 내 중심, 자아몰입.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욕심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기에 좋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 시험에 빠졌어.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시험에 참 많이 빠졌다가 부끄럽게 이 강단에 섰습니다. 참 시험에 빠졌다. 이게 내 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내 이기적인 거. 우리가 사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을 안고 있지만 자꾸 하나님 쪽으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언제고 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가며? 우리가 목요예배 때도 우리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참으로 그 광야 생활에 그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면 코앞에 놔두고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막상 시험이 오면 우리 다 빠지는데 왜 빠지냐? 저나 여러분이랑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들고 빠지냐?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힘은 빵의 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이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말씀 속에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분, 묵상하는 분, 말씀대로 살려는 분, 저는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단 한 분도 제가 세운 분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세울 때에 햇빛교회 집사님, 햇빛교회 원사님, 햇빛교회 장로님 하면 그 교회 직분자는 믿을만해. 좀 그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그냥 막 이렇게 어디 교회 나갈까봐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진실된 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듣는데 귀만 열어놓고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으면요,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오픈마인드 하시기 원합니다. 오픈마인드 하셔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적용이 되고 깨달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고. 목사님은 열심히 찰떡을 만들어서 던져줬는데 본인이 마음을 닫았으니 개떡이 된 거죠. 목사님이 개떡을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 하면 찰떡같이 달라붙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마인드 해야 돼요. 목사도 책임이 있죠. 당연히 열심히 정말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탓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맨날 지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일주일에 기도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늦게 와서 앉아있으니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먼저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중에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저도 알아요. 투잡 가지고 일해봐서도 압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면서 투잡 뛰어봤어요. 예, 목사 때려치더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돈 벌어 올라가서 뛰었어요. 시애틀에서. 저희 한 사람도 잡 가지고 3명이. 부자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도 부자도 안 돼. 돈 모아질 줄 알았더니 카드빚만 갖고 모아진 거 하나도 없어 별로. 예, 안 되더라고요. 예, 주님이 주셔야 그것도 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죽으라고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돈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되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깨닫고 나서는 그거 스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돈 더 안 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보면 여러분들 졸음이 옵니까? 이 졸음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 졸지 않게 해달라고. 이 졸음마귀가 있대요. 졸음마귀가.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졸음마귀가 있대요. 훅 불면 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는 사람 보면 꼭 졸아요. 참 못 주무시고 왔냐 그러면 참 잘 잤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잘 잤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조는 사람 꼭 잡니다. 그 마귀한테 진 거예요. 졸음 안 자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먼저 오셔서 하나님 저 졸지 않게 해달라고,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 속에 적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운동력 있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건강이 돼야지 건강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되 흘러나가 버리면 우리가 자꾸 빈약해지는 거죠. 영적인 건강함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 소화가 잘 돼야지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게 뭐냐? 영적인 빈약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자아중심, 자아몰입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사탄은 지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높은 산이 어디의 산이냐? 자존심의 꼭대기 산입니다. 높은 산이 그냥 높은 산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존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 보이지? 내가 지금 그걸 너한테 내가 줄게. 다만 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야. 내 말을 따라와.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승리라고 하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사탄이 승리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왕자를 예수님께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알아야 될 것은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예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53분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주겠다, 뭘 하겠다,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대에 보면요, 이 십자가를 포기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보면은요, 기분을 띄워주는 설교를 많이 하죠. 세상적인 좋은 얘기, 영화 본 얘기, 책 읽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죠. 근데 그 설교, 십자가를 포기한 교회의 메시지에는 십자가가 없고요, 회개도 없고요, 죄에서 돌이킴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니까. 그러나 그건 환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요, 본질을 상실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냥 실족해요. 그냥 교회들이 쪼개져 나가고 없어지고 박살납니다.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못된 신학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신학 속에 그것이 얽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삶을 멋지게 살게 해주겠다가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위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고귀한 인격,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승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틀어져 버리면, 자신의 기대대로 안 돼버리면 그들이 실직하고 가족애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 버리면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그렇게 말아버려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신학하고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믿질 않아요. 이게 잘못된 신학 속에 빠졌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되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대학 떨어지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가 좀 뭐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비즈니스가 좀 안 되면 저주받은 겁니까? 어디 잘못된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60이 넘은 목사님이, 제가 그때 20대 전도사였는데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30년이 넘도록 양육을 했는데 내가 신학을 잘못 해석했다. 잘못 가르쳤다. 하나 잘못 가르쳐주면 얼마나 많이 줄줄이 가르쳐.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학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말씀 속에 묻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탄은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또 시험을 하는데요. 자, 4장 9절로 11절입니다. 9, 10, 11절. 누가복음 4장 9, 10,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탄의 의도는 이겁니다. 네가 이 길을 계속 고집해버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널 보호해줄 줄 아냐고. 너를 높이 올려 세워줄 줄 아냐고. 내가 너를 벼랑 끝에 세워서 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네 발이 닿기 전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너 한번 뛰어내려봐. 지금 그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하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부부들끼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넘어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끝장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사탄이요, 감히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들, 거기서 타락한 게 사탄 아닙니까? 피조물이 감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어리석은 시험대에 올리려고 해?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 안 나있지만 눈에 불을 켜고 막 얘기하니까 깨갱해가지고 싹 사라집니다. 잠시 여기 성경에 보면 잠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죠. 예, 잠시 떠났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 하셨음에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자신에 관한 예언한 부분을 다 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8절입니다. 28, 29절.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이 사탄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지금 흥분을 시킵니다. 지금 이 땅에 IS다 뭐다 하는 게 종교적으로 사탄이 흥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그들은 종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또 그들은 자기가 죽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한없이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걸로 무리들을 격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사탄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았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다 해결됐다, 끝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사탄은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격길로 가게 하지도 못했고 내가 마음도 바꾸지 못했고 무릎 꿇게 하지도 못했다. 근데 니들 잘 들어봐.
이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벼랑 끝으로 내려가서 죽여버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섬기고 그 길을 가면 내가 널 해쳐버릴 수도 있다고. 네 자녀, 목숨, 또 위태로울 수도 있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또 만사가 무척 힘들어질걸.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잘 되는 거 봤어 너? 계속 힘들잖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때에도 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우리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여러분들, 이 종교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그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죠. 거의 돌로 맞아 죽든 뭐하든. 무리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서 가셨더라. 어떻게 지나서 가실 수가 있지? 지금 죽이겠다고 낭떠러리까지 끌고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4장 10절로 다시 앞절로 넘어갑니다. 10절, 11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킨다고 했죠. 또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통해서 그들과 타협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생명을 덮어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내 인생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제 어려워. 안 돼. 그럴지라도 내가 봐도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뭘 할 수 있을까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금식 끝나고 테스트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못해요. 사탄이 감히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죽는 건 아닐까 이랬을지라도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단 1초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안 되는 게 10년, 20년 되는 것 같으세요. 저도 정말 그래서 목사지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요, 내 목숨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플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석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에 계집종한테 그는 부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겁도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방문 꼭꼭 걸어 잠고 그들이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변화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식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절대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싹시 이미 있다고. 이미 추수할 때라고 했지만 싹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싹이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싹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급해 주겠다. 너가 지금 부족하지만, 너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부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아시죠? 종말이 임박했는데도 결단을 미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었잖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직은 멀쩡한데 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다 왔다고 그랬어요. 끝자락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가오는 날들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왔어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조금만 더요, 내년에요, 다음 달부터요, 아니요,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죠?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죠? 너무 몸이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니까 넘어가고, 내가 하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맨날 그 모양 긋거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맡깁니다. 이 교회도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참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씩 하나씩 보고 가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회를 즐길 줄 안다고. 난 즐기는 거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며 가려고 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죠. 미국에 뭐 친인척이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후원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뭐 백이 있어.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락에서 왔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실패했다고 거기에 너무 좌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와 같은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